오늘은 점진적인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 3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단번에가 아니라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는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충분하지 않고 그 땅이 황폐될까 봐 처음부터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면 들짐승이 번식하면 위험할까 봐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을 이제 정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은 1년 안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조금씩 천천히 할 거야.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갑자기 성공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시며 점차적으로 훈련시킨다. 그래서 승리 또한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우리만큼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심 없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셨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알고 우리가 부족함을 보셨어도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체하신 거예요. 왜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제가 이 미국 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낮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훈련 먼저 시키기 위해서 이
먼 미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도 강한 훈련을 시키려고 아주 이런 사역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힘에 부치네요.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으니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오늘도 힘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내가 뭐 필요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신앙생활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 떠날 것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강훈련 시키고 지금 바로 줘도 되지만은 안 주시고 지체하고 내가 1년 안에는 이루지 않을 거야, 조금씩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훈련받고 우리가 더 믿음 자라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복을 점진적으로 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 앞에 초조해하거나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하다? 다르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이번에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렸어요. 이어받자마자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던 여리고가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돼.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내 군사,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지만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복잡한 군사적 작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뭐예요? 복잡한 군사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나?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딱 줄 맞춰 서 가지고 그냥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그냥 뛰지도 말고 걸어서. 쉬워요? 복잡해요? 쉬워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상식은 아니야.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으래요. 7바퀴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이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군사작전 하나도 쓰지 않고 아주 손쉽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정복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 명령과 말씀 따라 살아 이거예요. 그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내 경쟁자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르고 밟아서 그 위에 높이 우뚝 서야 내 이름도 유명해지고 성공한다고 믿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완전히 정반대예요. 네가 높이 밟고 올라가면 넌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처음부터 낮추면 높아진대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리고 세상 방법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우리가 짭을 가지면 열심히 일해야지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더 벌어요. 쉬지 말고 일해야 남들보다 잠도 줄이면서 열심히 더 일하고 수고해야 성공이라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뭐라 그래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7일을 쉬지도 않고 일하면 돈 잘 벌 것 같지만 일주일 중 하루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모든 일을 다 스탑 쉬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면은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안식일에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다 희한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안식일이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눈을 딱 뜨니까 안식일이다 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뭐가 있어요? 아침에 예배를 일찍 드리고 오후 시간 내내 야외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피크닉이 있는 안식일이라서 더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아요. 예. 사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에브리데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 잠자리 들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래, 하나님이 눈 딱 감고 안식일에 걱정도 하지 마. 여러분, 걱정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스탑하고 잤더니 눈 뜨니까 근심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피크닉 있는 안식일이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방법은 뭐예요? 내가 걱정이 많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뭐 줘요? 약밖에 더 주지 않습니까? 약 주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약을 먹으면 근심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안 사라져. 제가 어저께 VA 하인스에서 만난 미군 퇴역 군인 환자인데 흑인이에요. 양쪽 다리를 다 절단했더라고. 그리고 흑인이야. 그래서 제가 채플린으로 왔습니다. 내가 당신 빨리 회복돼 갖고 집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와서 챙겨줘가지고 고맙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고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 얘기 좀 들어보실라우?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20대 초반 23살 때 미군으로 독일에 파병 갔었어요. 거기서 키도 크고 늘씬한 독일 아가씨와 만나서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랑 같이 파병 갔던 그 미군 다른 전우가 그 여자를 채갔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나는 실망하고 다시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왔는데 1년 뒤에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나한테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는 2번 결혼한 거예요. 순애보 같은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다시 만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여자가 나를 버리고 독일로 아들과 함께 갔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떨어져 살지만 그러면서 엑스와이프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엑스와이프가 독일에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지금 42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20개월 됐어. 사진 보여줄까요? 사진을 쫙 보여줘. 너무 아들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키도 크고 독일 여자의 그 DNA가 있어서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이 미군 흑인 이 남편이 잘생겼어요. 흑인인데 그래가지고 피부도 너무 곱고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손녀딸이 20개월 됐다는데 완전히 백인이야. 그러면서 이 퇴역 미군이 오늘날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독일에 건너가서 내 엑스와이프도 보고 내 아들과 손녀딸 볼 거예요. 너무 설레이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그 러브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 65세입니다. 리타이어 했고요. 짭도 없대요. 그런데 미군 제대하고 나서 약물을 잘못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 2 다리를 잘랐대요. 아마 당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를 자른 거를 이 엑스와이프가 알고 있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엑스와이프면 이번에 가서 그냥 거기서 다시 재결합하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No.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2 다리 잘린 내가 재결합하면 그 사람에게 짐이 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야. 난 너무 행복해. 이러더라고요. 야, 참 저 같으면은 낙심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미 23살 때 자살했을 거야. 나는. 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파병 간 그 친구 전우가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아리따운 그 애인을 가로채가지고 결혼해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분통나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저한테 그 자기 그 미군 파병 전우를 욕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그 여자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다 억셉트한 거예요. 제 성격상은 저는 한 번 사람이 저를 배신한다고 딱 느꼈을 때는 그냥 칼같이 저는 끊는 그런 모진 아주 차가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의 피를 나눠서 낳은 그 42살 된 독일에 있는 그 아들을 본다는 그 설레임에 너무 지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네 번 보여주는 거야 그 아들 똑같은 사진을. 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다리 절단한 거 이제 절대 신경 안 쓰고 그냥 산대요. 의족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동 그 휠체어 있죠? 스쿠터 그거 하면서 그게 자기 캐딜락이래. 캐딜락. This is my 캐딜락. 정말 어린 나이에 미군에 가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이 이제 펼쳐질 것을 모르고 미군에 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낸 이 미군 퇴역 군인이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연예인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이런 한마디 했어요. I admire you. I respect you. 이렇게 했어요. 난 당신을 존경하고 정말 찬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자기 퇴역군인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올 때마다 친절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치료를 해주는 이 미군 보훈병원 하스피털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나도 와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래 인생은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천국 간 그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으니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늘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니까 내 걱정 대신에 하나님이 뒤에서 처리해 주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